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의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스가랴서는 어떤 말씀인가요? 또 스가랴는 누구고 또 쓰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왜 주셨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남유다 기억나세요? 남유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어디게 말하느냐?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바사 제국에게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뿐 아니라 바사 제국에서도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바사 왕 고레스가 포로를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유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유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면 이런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와, 우리가 드디어 해방이 됐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빨리 짓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자마자 열심히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열심히 졌는데 지으면서 보니까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니 뭔가 좀 나아지고 잘 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뭔가 달라지는 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도 좋아지고 나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한 명씩 두 명씩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 한 명씩 소문 지는 것을 멈추고 떠나버리는 그런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우리 성전을 짓자 했던 마음들이 다 식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시 이제 두 번째로 그 유다 사람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스가랴 선지자가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니? 지금 너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니?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니? 너희들은 지금 옛 조상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으나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딱 누구와 똑같은 줄 아니? 조상들, 그러다가 망했던 조상들, 그 조상들이 했던 그 일들을 너희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 힘들다 맨날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너희 모습,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맨날 힘들어 라고 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옛 조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너희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전의 건축이 16년 동안 지금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단순히 건물로만 지금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성전 건축이 멈춰졌다는 것은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점점점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스가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이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자 라고 막 선포하고 뜨거운 마음을 그들에게 막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바사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전부 다 알고 계신다.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이 쫙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의 환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먼저 여러분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만 10절과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온 땅을 가서 두루 살피고 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8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화석류나무입니다. 화석류나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여러 나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무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감람나무라든지 뭐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나무들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화석류나무는 여러분 어떤 나무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의 화석류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이 화석류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골짜기에 있습니다. 화석류나무가 골짜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신앙이 완전히 바닥으로 쳐 있는 그런 상태, 매너리즘, 신앙의 매너리즘이 와서 완전히 지금 신앙적으로 지금 거의 끝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유다 사람들아, 우리 더 이상 멀리 가면 안 된다. 너희들 이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느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16절과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먹줄이 쳐진다는 거예요. 먹줄은 언제 사용하는 기구냐? 공사를 할 때, 건축을 할 때 사용하는 다림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림줄, 여러분, 건축을 할 때 똑같은 어떤 기준을 맞추고 또 균형을 맞출 때 사용하는 그런 줄.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다시 세우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일어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넷뿔이 나와요. 넷뿔. 근데 그 넷뿔을 대장장이가 다 그 뿔들을 부셔버리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넷뿔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일까요? 여기서의 넷뿔은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헬라,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겠다, 다 무너뜨려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살펴야 됩니다. 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옛 조상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를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만 듣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스가랴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잘 되는 거야, 평안한 거야. 물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움직이는 겁니다. 뭔가 시끄러워지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배 안 드렸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배를 드려요. 또 이 예배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냥 끝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세상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전엔 죄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죄를 알아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자꾸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읽어볼게요. 제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다시 불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죄와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물론 화평이 중요하죠. 그런데 죄가 있는데 화평한 거,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것과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그것과 함께 죄를 싸워야 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 마음이 어떤 줄 아니? 다 식었어. 너희 마음이 다 식었어. 신앙의 매너리즘에 점점점 빠져가고 있는 너희의 모습 보이니?
하나님께서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돌아가자. 우리 다시 회개하자. 우리 다시 움직이자. 다시 성전을 우리 지어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잠잠한 자로 있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자가 되자. 16년 동안 성전의 건축이 멈춰져 있었는데 우리 다시 성전을 짓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다시 마음에 불이 붙도록 또 순종의 움직임이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자. 그 마음을 스가랴가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다시 마음에 불이 붙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일함을 깨워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마음이 식어져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또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다시 말씀을 듣게, 다시 말씀을 읽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다시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붙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